다음 주 성찬식이 있는 경우에는 종인이가 입교식을 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로 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기도하면서 성찬식이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해올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주엔 특별히 우리 예배드릴 때 늦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13장의 이야기는 창세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하란에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왔는데 아주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게 생겼어요.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먹을 걸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또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또 사라를 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장면, 그러한 건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바로는 뭐 아브라함이 아내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막으셨던 거고, 어찌되었던 그런 게 나오니까 바로가 굉장히 어쨌든 간에 자기가 몰랐다 해도 미안하잖아요. 그러지면 안 됐던 건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많은 재물을 줘요. 그래서 큰 재물을 갖게 돼서 그 한순간에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거의 뭐 상당한 거부가 돼서 이제 오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올 때 그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어려움과 또 좋은 일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됐는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제 오고 나서 이제 13장에 이제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죠, 데라. 데라가 원래는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데려갈 때는 어렸을 거 아니에요. 조카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느덧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장하고 결국 이제는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딸까지 나게 돼, 딸을 두 딸이나 갖게 되고, 이런 뭐 여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다툼이 있기 시작하게 됩니다. 조카 롯하고 롯이 이제 또 이렇게 많은 가축을 갖게 되고 재산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같은 목자끼리 또 그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서로가 이제 땅에 대해서 다툼이 있게 되니까 이제 결국 이제 롯이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랬죠. 소돔이란 말로 줄이겠습니다. 소돔으로 이렇게 떠나는 장면의 이야기가 여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얘기할 때 보게 되면 일단 예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배와 공동체에 관한 얘기. 오늘날에는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그 당시에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와 교회에 관한 또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화평에 관한 이야기가 다툼과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는 선택, 이 선택의 또한 중요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먼저 보면 3절을 보게 되면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애굽에서 들어오자마자 또 한 곳에 도착하는데 3절에 보면 베델에 도착하게 돼요. 사실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데 베델은 참 특별한 곳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베델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에서 거기서 처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랬던 아주 특별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참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장소다. 지형적으로 여기가 보통 살면 이제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간. 우리는 살면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어느 시간에 지금 우리가 11시가 되면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느냐 이게 딱 보면 바로 오늘이죠. 우리가 2024년도 그래가지고 보면 11시에 우리 지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 시간에 우리는 이 장소에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시간 하나하나 이제 초를 아껴 쓰는 시대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분초 시대다 그러단 말이에요. 초를 아껴 쓰는 이 시대.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왔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장소. 신갈 사랑의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간이란 말인데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되게 중요하고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참다운 예배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아브라함 때 중요한 지역은 바로 어디냐? 베델이라는 곳이었거든요. 베델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베델에서 정말 그 아브라함이 예배를 항상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가 예배니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예배를 딱 드렸어요. 이 예배를 때 혼자 드렸느냐? 그게 아니죠. 가족 전체를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족 모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3절에 예배를 3, 4절에 보니까 예배를 딱 베델에서 드리는데 근데 거기 그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거주에 있다가 이제 약간 밑에 지역으로 옮겨가요. 18절에 보게 되면 18절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드렸더라. 그렇죠. 이때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 가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객으로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헤브론의 다른 말이 기럇 아르바라 그랬죠. 헤브론에 혹시 기억나 모르겠어요. 헤브론에 그 아주 거인들이 사는 족속들 알죠. 아낙 자손들. 바로 그 장소가 여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처음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바로 도착해서 이제 여기 거민들을 보고 깜짝 놀래갖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가면 다 죽는다. 어딜 보고 그냥 바로 여기 헤브론을 보고 가서 그런 이제 그 거민들의 보고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장소 아주 특별한 곳이죠. 근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어쨌든 간에 이 헤브론에 와서 거기에 거하면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와 제단을 쌓았다 예배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본문에 보게 되면 3절에도 예배드리고 18절에 예배드리는데 이제 18절에 예배드릴 때는 누가 없느냐 달라요. 3절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드렸어요. 그러나 18절에는 조카 롯이 없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롯의 가족들이 다 그를 따르는 목자들과 함께 다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보낸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남은 가족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23장의 처음과 끝을 볼 때 항상 아브라함의 그 삶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느냐? 그에게는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그 보면 세상에서의 교제와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체의 교제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항상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붉은 찌개만 봐도 벌써 술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치킨만 본백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 예배가 생각나잖아요. 늘 예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다운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배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게 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냐?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같은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성도가 우리의 형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같은 공동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가 달라요.
그렇다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걸 배웠을 텐데 가서 조카 롯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주관하면 다 드렸겠죠. 예, 그렇지만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아브라함의 공동체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에서가 나중에 떠나잖아요. 다른 곳으로 세일산으로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예배를 에서도 드렸겠죠 당연히 그죠. 들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야곱의 공동체와 에서의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인 것을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 속에는 시간과 공간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가장 공동체의 교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예배를 보면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지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처음에 등장할 때 거기에 이제 보여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그 교회에 예배 드릴 때 그런 예수님이 항상 나는 거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난 늘 거니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하게 되면 내가 또 오른손으로 항상 내가 목자를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주님께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데 근데 이런 생각이 왔어요. 성도들은 택함 받았냐 안 받았냐 할 때 성도들도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나 목사는 다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나 목사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사야처럼 아모스처럼 부르심 받은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하면 좋겠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부른 자는 누구냐? 조카 롯을 부른 게 아니라 소명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부른 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롯은 가장 큰 실수는 뭐냐? 그 당시 부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거고 그의 미래가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의 비유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나와요. 부름받은 자가 아버지로 나와서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뭐라요? 허랑방탕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다시 나중에 돌아오는 장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배에서 그럼 우리가 친교를 했을 때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 공동체가 누구냐 했을 때 같은 공동체일 때 우리는 이웃입니다. 이웃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친교를 나누는 자들이 이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제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보게 되면 얘기할 때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잘 아는 대로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말 때 원수를 갚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수가 누구예요? 같은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웃끼리 서로가 원수가 됐을 때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니까 원수 뭐예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는 게 너무나 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잖아요. 근데 그걸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코지하든 뭐를 했던 간에 이웃은 그래서 갚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뭐 했다 하더라도 이웃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도 말씀하고 모세도 얘기하는 걸 통해서 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왼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사랑이란 뭐냐?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행한 것을 갚지 마라. 내한테 이렇게 했으니 그게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원망하지 말라. 제가 나한테 그랬지. 예, 누구를 원망해서 안 돼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있어요. 교회를 떠날 때 누구 때문에 떠난다. 교회 할 때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그잖아요. 그거 바로 원망이에요. 욥기에서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쳐주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마귀에게 자랑한 게 있어요. 욥 때문에. 그건 뭐예요? 너가 아무리 그래봤자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아. 새 친구가 와서 그렇게 못되게 했어도 욥은 새 친구를 원망하지 않았으며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예,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웃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 사랑하는 말 속에서는 예, 원망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 자기 몸같이. 나는 내 몸을 학대하는데요. 그럼 곤란하고 예,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왼수죠, 왼수. 나를 자꾸 핍박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왜 같은 우리 공동체의 가족인데 참 나를 왜 핍박하는지. 예, 그럼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날 괴롭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께 이르라는 거예요. 예, 직접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 이르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믿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예, 얼마큼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지금도 혹시나 여기 같이 우리 그 신라상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과거, 현재, 미래는 아직 아니니까 만약에 마음이 상한 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난 지금은 이제 너의 과거를 용서했어. 그러면서 무슨 일만큼 과거 얘기를 쭉쭉하면 아주 그거는 용서가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예, 정말 이게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자녀라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우리는 새 언약을 맺었다. 과거에는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너를 의인으로 삼고 칭의 양자로 삼아주며 너를 구원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가 그런 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누구냐? 어떤 자가 나의 자녀냐? 그 자격은 언약을 맺자. 새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너희는 내 자녀요. 나도 너를 내 자녀로 생각하고 사람들도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믿는 자로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지 말고 과거를 잊으세요. 자꾸 나를 묻지 마세요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과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았던 나빴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너무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세요. 그러면 그것이 서서 잘 되든 못 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쁘든 좋든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먹을 게 없어 갔는데 아내를 뺏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가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바꿔서 놀라운 주님의 물질의 축복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예, 바로 그게 성도들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게 친교라는 겁니다. 뭐 지지부지하게 내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아픈 게 있고 안 아픈 게 있는데 나를 뭐 이렇게 했는데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를 해야겠네요. 예,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갑니다. 예, 우리 한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인이가 입교식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된 거예요. 예, 세례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다음에 교회의 모든 것에 순종하며 교회에 사는 모든 것에 내가 참여하며 교회를 위하여 주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모든 공중 앞에서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임재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세례를 받은데도 이런 회심의 그런 마음,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대로 살겠다는 이 결심, 그게 회심이거든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depend on, 의지하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게 회심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요. 우리가 분초가나 살면서 얼마나 바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왜 드려요? 주일 오전 드리고 오후도 드리고 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왜 합니까? 주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예배를 하고 두 번째는 화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화평인데요. 사실은 그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롯을 불러서 이제 다툼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이걸 보시면서 자, 그러면 롯을 떠나보내는 사람은 롯은 나중에 떠나서 정말 떠나갖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정말 끔찍한 미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의 두 딸과 같이 동침해서 낳은 첫째 딸과 둘째 딸 낳은 아들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민족을 이제 그들이 바로 뭐냐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게 뭐냐 밀곰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건 뭐냐면 큰 불에다가 자식들을 사람을 불에다 태워버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나중에 세우는 사람이 처음에 그 여리고성을 질 때 자기 아들을 갖다가 처음에 아들 중에 하나를 불 속에 집어넣고 성전을 짓고 다 완성한 다음에 자기 아들 또 하나를 집어넣어서 완성을 시켜요.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 밀곰의 신앙인 것도 뭐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신앙이. 그죠? 아주 부럽죠. 여러분 이단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단들은요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왜? 불 속에 넣어야 되니까 신앙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부러워하세요? 나 그냥 이단들을 부러워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같이 불 속에 집어넣을 것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그건요 그래 열심만은 무슨 열심이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단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가요. 주님의 아픈 심정을 알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칭찬하는 사람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뭐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 롯을 떠나갖고 그렇게 소돔에 가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롯을 누가 보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라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나보낸 건가요? 아니면 롯이 떠난 건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떠나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데?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분명하게. 내가 자면 나는 우하고 내가 오면 자한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아니 그럼 아브라함이 떠나게 한 거잖아요. 보세요 성경을 잘.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만 떠나라. 우리 다투지 말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있는 건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예, 떠나라 한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떠나라 그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롯의 마음이 어땠는가, 거기에 10절에 보게 되면 이걸 봐야 돼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풀이 넉넉하니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롯의 생각이에요? 그럼요, 같았더라. 롯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서 많이 본 것이 않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여기가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10장의 말씀인데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담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했냐? 6절에 보면 저 선악과가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아주 보암직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똑같으죠? 예. 그러니까 롯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이 소돔이란 땅이, 또 소돔의 지역이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람의 불만이 생긴지 아시잖아요. 자족하지보다 불만이 생긴 건 내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욕심이 없으면 자족하고 말죠. 그냥 그럼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이렇게 하세요, 하겠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롯 입장에서는 큰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거잖아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인지 저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제 그와 같이 이런 것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소돔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면 그 소돔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소돔의 지역에서 얘기할 때 거기 13절에 나오잖아요. 뭐라 했어요? 여호와 앞에 악한 곳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냐, 큰 죄인이라고 나왔어요. 큰 죄인. 이건 뭐죠?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왕성했냐? 성적인 어느 타락이냐? 동성애가 타락을 많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짐승과의 그러한 또 이게 관계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겠죠. 참 그런 게 있어요. 로마 시대 때도 이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로마 그 시대 때도 이렇게 강제로,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여자를 사요. 큰 돈을 주고. 그러면 가난한 여자들이 돈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짐승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모든 관중들이 구경시키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간에도 안 되고 짐승과도 안 된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어디겠어요? 짐승하고 나온 것은 아직 성경에 소돔에 안 나오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성적으로 최대한 타락된 것, 큰 죄악이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런 성적인 타락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큰 죄인이다. 천사들이 찾아갔을 때, 남자 천사 둘이 갔을 때 수많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죄인이, 결국 롯의 선택은 이것이 좋았던 거예요.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혹을. 그게 바로 롯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지만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이미 세상에 물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자유함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으면 이런 세상적인 좋은 거를 자기가 볼 때 세상적인 좋은 것을 자기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쾌락과 세상이 좋아서 그들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은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여러 사람들에서 얘기할 때 마지막 남기는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이니까 바울의 마지막 남기는 유언과 같은 그런 성경. 전서하고 후서가 달라요. 시대가.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기록과 같은 건데요. 다 할 때 그 중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대마는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났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우리 이런 말이 좋죠. 그래. 난 세상에 사니까 웃으라고요. 세상에 살면 주님 없이 살아도 되나요? 세상에 사니까 더 주님이 필요한 거지. 안 그래요? 주님은 세상을 찾아오셨잖아요.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되라 그랬잖아요. 어제 세상에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빛으로 살라 그랬지. 그렇죠. 그래서 라우디게교회가 세상과 빛 속에서 두 개 다 산다고 막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 돈을 비유하잖아요. 돈과 주님을 같이 동시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신앙생활은 이게 좀 이게 물이 있으면 살얼음이 있으면 잠깐 빠지잖아요. 신앙생활은 살얼음처럼 걸으면 안 돼요. 아주 든든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이 롯의 선택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떠난 선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선택한 거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산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시험에 든 사람이 꼭 아닐 때 주님이 왜 나를 어렵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언제 한번 기도한 적 있나요? 언제 주님께 맡긴 적이 있나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께 와갖고 주님 나의 선택으로 살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주세요? 언제 준 적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이 왜 주님께서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건 내가 한 거지 주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갔다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우리가 살아갔다면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주님 제가 실제로 살아갔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내 아내를 지금 바로가 데려갔어요. 날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롯처럼 그냥 자기가 세상이 좋아서 가놓고 나중에 큰 시험이 당해요. 그러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하며 사는 것, 주님의 선택은 내가 좋을 대로 사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주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약속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온유했어요. 양보했어요. 늘 양보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는 탐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롯이 왜 그렇게 부를 많이 축적했겠어요? 기억하시죠? 애굽에서 내려오는데 바로로부터 어떻게 돼요? 많은 재물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과 롯이 노력해서 큰 부를 이룬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속에서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준 축복의 물질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물질을 혼자 쓰지 않고 조카 롯에게도 똑같이 분깃을 준 거예요. 탐심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재물을 받아들여도 탐심이 없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줬더니 하나를 주니까 두 개를 달라고 두 개를 달니까 세 개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러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득할 때 그 보게 되면 롯은 자기가 좋은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네가 보는 데까지 주겠다. 그래서 베델에서 저 밑에까지
간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까지 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진 한 가지만큼은 기억할 것은 정말 이렇게 화평과 그리고 올바른 선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을 다 사시고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며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주님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